본 제목 성령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같은 본문과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수년 전 국민일보 칼럼 시온의 소리라고 하는 칼럼에 침례교 신학대학 신학대학 원장 이형원 교수라는 분의 글입니다. 이 교수는 한 일간지에 연재됐던 유명한 만화가의 만화 일부의 내용을 그 칼럼에 소개를 했더군요. 이렇습니다. 꼬마 감자가 엄마 감자에게 엄마, 나 감자 맞아? 라고 물었습니다. 엄마 감자는 당근이지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 길로 꼬마 감자는 가출해 버렸답니다. 엄마 감자가 자기 보고 당근이라고 말하자 정체성에 혼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가출을 했다가 돌아온 꼬마 감자가 할머니 감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경상도 분이셨어요. 경상도 분 할머니신데 그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나 감자 맞아? 그랬더니만 경상도 출신의 할머니는 오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경상도 할머니는 오냐라는 말을 오이야라고 하거든요. 오냐, 그런데 오이야. 그러니까 그 길로 꼬마 감자가 또 다시 집을 나갔습니다. 네, 그 후에 어떻게 됐냐고요?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 당근이지라는 말은 당연하지라는 말을 바꾸어 부르는 그런 말인데, 감자는 당연하지라는 말을 당근이지라는 말을 바꿔서 하는 말을 그대로 알아들어가지고 자기는 감자인데 당근인 줄 알고 정체성에 혼란이 왔다 그 말이죠. 우리를 웃게 만드는 이야기이지만 한편으로는 나라는 정체성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일깨워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목적과 사명을 지닌 존재인지, 공동체, 즉 가족과 직장이나 교우들과 우리 이웃 등의 한 구성원으로서 어떤 책임과 권리를 지닌 존재인지를 자기 자신이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존재와 삶의 의미와 보람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며 불행하게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자신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과 공동체까지 피해를 끼치는 파괴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이 누구의 아버지, 누구란 어머니 아들, 딸인가? 난 누구의 아들, 딸인가? 라고 하는 출생과 출산, 자기 존재, 육체의 존재의 근원이신 부모의 아들, 딸들이라고 하는 정체성도 필요하죠. 그렇죠? 나는 누구인가? 그러나 그런 육체의 그런 나의 출생과 신분에 관한 정체성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는 또 다른 더 근원적인 차원의 질문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내 자신을 규정하여 확정하는 일이며
내 존재와 내 생활을 바로 세우는 일이기에 중요합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이웃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는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그 사도들과 처음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과 우리에게 심어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존 웨슬리는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들인지,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어떻게 다른 존재들인지를 규명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들 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이냐? 우리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 아니, 여러분,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재의 변화, 신분의 변화가 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는 제 눈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꾸 이 말만 듣는 게 설교 아니에요. 이 표정과 이게 다 설교예요. 다 이게 표정은 느껴지는 거죠. 제 손짓 표정이 다 눈을 마주쳐야 이 교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강단 위에서 내려온 이유가 이게 있으면요, 여러분과 교감이 잘하는데 제가 여기 내려온 거예요. 설교 시간에 제 눈을 보시고 그리고 설교를 같이 교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빨리 잘 들으게 됩니다. 다 쳐다보고 계시는데 제가 여러분 눈을 보잖아요. 눈을 보고 제가 설명을 하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것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우리가 그냥 세상에 던져졌으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 생각해보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머리카락 하나조차, 우리 눈썹 하나, 눈 하나, 이게요 얼마나 신비로운 이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다 여기가 박혀있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식당, 우리 입하고 저 항문, 화장실이 거리가 얼마나 미학적인지 아시죠? 이 식당 밑에 바로 화장실이 있으면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이거. 예? 이 식당과 화장실은 멀어야 돼요. 그냥 거리가 멀잖아요. 보이지도 않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게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우리를 디자인하셔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 인정 안 하고 그냥 살아가니까, 던져졌으니까 그냥 살잖아요. 질문 안 하고 살잖아요. 네? 덮어놓고 살잖아요. 덮어놓고. 도대체 나라는 존재,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누가 지었는가? 이 우주는 누가 지으셨는가? 그 성경에 다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내가 만들었어, 내가 너희의 주인이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시란 말이에요. 예? 아니, 육체의 부모는 알면서 영적인 내 주인을 모르고 산다? 그게 죄예요. 인간의 죄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영적인 아버지요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사는 인간이 죄란 말이에요. 인간이 그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나 살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온갖 죄악을 일삼으며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파괴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나야. 그러면 그 사실이 맞다면, 그것을 여러분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 이건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역대 대통령들, 우리나라 대통령만 해도 대통령의 자녀들이 굉장히 그 대통령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해가지고 문제가 많았죠. 아버지 뒷백을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악행을 저질렀잖아요. 그게 뭐죠? 적어도 땅의 대통령의 자녀라고 하는 그 권세 하나만 가지고도 휘둘르면서 다녔단 말이에요. 휘둘르면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몰라.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어요?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냥 관념적이야. 실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엉뚱한 짓을 하고 돌아다닌다고.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은 그 놀라우시고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확인하고 산다면 함부로 행동을 못해. 어떻게 마음대로 나가서 지 마음대로 삽니까? 네?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올바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지난 시간에 그 전에도 동일한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너희는 15절에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주님 안에 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알려주셨는데 우리 스스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잘 모르고 사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잘 모르고 사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동의해도 실제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내 느낌으로, 내 마음으로 그게 확신으로 믿어지지가 않아. 네, 그런 경우 많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 엄청난 사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이 사건이 내가 도대체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지, 정말 그게 맞나 확인되어지고 어떻게 확정되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잠깐 제가 그거 나누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안에 우리 영의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내 영의 증거, 나라는 영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신 영이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의 증거도 있고 내 영의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믿는 자라면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있어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웨슬리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확정적으로 말해주느냐? 그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많은 성경의 말씀 구절과 참된 그리스도인들,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체험에 근거해 볼 때에 그 믿는 자 안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 모두로부터의 증거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영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의 여부를 어떻게 알고 스스로에게 증거합니까? 질문하면서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영, 이성, 우리가 깨닫고 느끼고 분별하고 하는 것이 영의 영적인 영역이거든요. 그 우리의 영을 가지고,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성경이 묘사하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을 스스로 비춰보면 안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다 얘기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에,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은,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맞네.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네.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이런데 비춰보니까 맞네. 비춰보니까 나는 아니네.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또한 사도 바울 자신과 하나님의 전에 기둥된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경적 특징들을 자기 영혼에 적용해 봄으로써 자기 안에 실로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 뭔지가 중요하잖아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특징, 자녀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그분들의 모습들이 하나님 없이는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내 영이 증거하는, 내 이성이 증거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없이는 내 존재의 의미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잘 먹어 잘 살 수 있고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거지. 저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저는 하나님이 저희 전부예요. 하나님 없이는 제 인생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제 인생에 답이 없어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냥 밥 먹고 살다가 그냥 한 80, 90 살다가 90, 80 조금 더 살면 100세 노양원에서 살다가 그럼 죽으면 끝이냐? 그건 뭐예요 인생이? 아무 의미 없어요. 육체의 삶으로 끝나는 내 인생이란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이것이 분명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 비춰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아실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안 되셨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자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 구원의 길로 들어오셔야 돼요. 한 세상 살다가 육체로 살다가 그냥 밥 먹고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헛되고 헛된 것이다. 내일이라도 부르면 가야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가야 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내 영혼의 주인이신, 내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리고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전부가 되어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나아간 삶의 자취들이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땅의 삶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세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존재로 영원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한평생 육체로 사는 것을 바라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육체를 넘어 영원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둘째, 그런 특징에 자신의 내면을 비추어 보니 스스로에게도 그와 동일한 특징이 발견돼. 그렇지. 이분들이 그렇게 살았네.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그거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셋째, 따라서 비추어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아니, 나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분명하게 또 하나,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붙어놓고 당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세요. 불러나요? 하나님 아버지가 맞나요? 하나님과 관계가 안 맺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내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 내 아버지야.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맞다면, 여러분의 아버지가, 영적인 아버지가 하나님이 맞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아버지로 안 모신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게 증거예요, 증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내 안에서 내 영도 알아요. 나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모셨네,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네. 오늘도 여러분이 식사 한 끼를 놓고, 하나님, 우리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이 쌀 한 톨 만들 수 없고 물 한 모금 만들 수 없는데 아버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물을 만들어 주셔서, 나에게 필요한 이 양식을 주셔서 하나님 내가 먹습니다. 아버지, 이 물을 주시고 이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진심이면 그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나 이 양식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줄 몰라, 이 물 한 사발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줄 몰라, 하나님 아버지로 안 모신 거죠.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구원 못 받는 거죠.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양식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먹습니까? 이 지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까? 비춰보면 아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더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시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맺으셔야 됩니다.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영의 증거, 나의 이성의 증거가 더 분명하게 확정적인 것이 되어지려면은 먼저 우리 영혼을 향한 성령의 증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웨슬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증거는 그 성격으로 보아 우리 자신의 영의 증거에 선행되어야 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과 삶이 거룩하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으려면, 이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뜻을 닮아서 살아가죠. 발자취가 살아감으로 그 삶의 특징은 하나님을 닮은 거룩성이에요. 거룩성. 우리가 이 세상을 악한 세상이라고 말할 때 온갖 죄악이 뒷범벅이 돼가지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거룩하다는 것은 옳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옳은 길을, 아름다운 길을 걷는 것을 거룩이라고 그래요. 아름다운 성품, 옳은 성품을 거룩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옳음을 닮아서, 올바르심을 닮아서 정의롭게 바르게 사는 삶의 자치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서 우리가 거룩한 삶의 발자취를 따르게 되는데, 그렇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거룩하다는 사실에 대해 나의 영의 증거가 가능하려면 먼저 내 마음과 삶이 거룩해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상태에 머물 수 있으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거룩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려면 먼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면요, 사랑의 한 끄트머리 작은 부분, 사랑의 일부를 가지고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예를 들면은, 여러분 다 부부가 되시기도 하고 결혼을 하시잖아요. 결혼 안 한 분도 계시지만, 그런 많은 연인들, 또 결혼하는 분들,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그분들에게 꼭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사랑해서 결혼합니까? 물어요. 왜냐하면 그거 모르면은, 자신들을 모르면은 그 가정을 바로 이끌 수가 없기 때문에 속아서 살고 있거든요. 물어봅시다. 정말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합니까?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사랑을 포장해가지고 사랑한다고 말했을 뿐이지, 실제 그 사랑한다는 말은 내가 당신을 좋아해, 그 말이에요. 좋아한다는 것은 왜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좋아한다는 것은 사랑이라는 말로 쫙 바꾸어서 표현을 하죠. 그래서 깨어지잖아요. 살다 보니까 막 사랑했는데 왜 깨어져? 좋아했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좋은 점이 많아. 그건 뭐 다른 말로 하면 욕망인 거예요. 욕망. 네가 나에게 필요해서, 내가 필요한 것은 네가 채워주기 위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서로 그게 합의돼 가지고 서로를 선택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사랑 아니에요. 타락한 속성이에요. 사랑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도 먼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정말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 안에 착상이 되어야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께서 확정되어지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나는 내 과거의 육체로 사람을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람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가족을, 내 주변 사람들을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때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네 안에 있기 때문에 네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정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 그렇지,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애시당초 있을 수 없는 일이었구나. 가당치 않은 일이었구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려면 먼저 그분의 성령이 우리 영에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주셔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증거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우리의 거룩에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성령의 증거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그것이 우리 안에 일으킨 그 사랑, 그 거룩의 실체에 대한 우리 이성 영의 증거, 혹은 그것에 대한 우리가 내적으로 자각하는 것, 혹은 내 자의식에 선행되어도록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 성령에 의해서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와서 내가 비로소 이 세상의 사람들을 조금씩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죠. 성령이 오시면 주님을 증언하실 것인데,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너희를 지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힌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님이 넣어주셨는데 성령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아들을 통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거하심으로써 이렇게 우리 안에서 모든 선한 것을 일으키십니다.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에게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선한 것을 이루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이런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잘못을 보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배은망덕한 자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그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기쁨 가운데 살고, 그 하나님의 자녀 된 증거 하나, 그래서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기쁨이 와요. 기쁨이 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기쁨 가운데 살죠. 그 기쁨 가운데서 또 겸손해져요. 왜냐하면 내가 나 된 것은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은혜이니까 우리는 겸허해져요. 누구 앞에서 내가 뭐 좀 했다고, 내가 이런 선행을 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왜? 그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뿐이야. 그래서 겸허해지게 되어지고요.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한날 누가 그러면 다른 사람은 나는 당신과 같지 않아. 나는 너보다 나아. 이렇게 하면서 너 왜 그래? 왜 그래? 이렇게 내 잣대를 들이밀면서 정죄하고 비난하기에 바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자기를 알아요. 나도 똑같은 존재야.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관용하게 되어지고요, 이해하게 되어지고, 그렇지, 육체로는 저렇게 반응하지, 저럴 수밖에 없지. 그러나 그도 나도 연약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라가야 하는 존재임을 그들이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요.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늘 감사하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고, 늘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하는 삶이 일상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나는, 영원한 생명 얻은 나는 날마다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실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사시는지. 오늘 웨슬리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영적 제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로 그렇게 드리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면 감사하고 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아름다운 헌신의 제물이 되어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로 초청합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죠.